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일명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나 회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기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중언부언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도 그 우상 앞에 기도라는 걸 했는데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 이 헛된 종교들에는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문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계속 주문을 말하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불교에도 이런 중언부언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불교의 그 용어들이, 이게 헛된 말입니다. 의미 없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장시간 계속 중얼중얼 대는 것. 또 이슬람교에도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할 때, 알라 앞에 절할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계속 뭐라고 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천주교도 이런 식의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묵주라고 해서 불교에 쓰는 그런 그 염주하고 비슷한 모양을 하고, 그런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런 기도들이 단지 어떤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미도 모르는 말을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들이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계속 중얼거리느냐? 그건 바로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한테 뭔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 뭔가 좀 알쏭달쏭한 말로 긴 주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시간 계속 고백하면 그게 그 신을 감동시키는 기도일 것이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절대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 숭배 기도 형태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8절을 계속 보시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걸 마음에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자꾸 해서 말을 많이 하면 그 신이 감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일종의 고행을 하는 것이죠. 막 내가 뭔가 고행을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 신이 감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주문도 외우지 말고 인간적인 고행도 하지 말고 너희 있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핵심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기도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에 분명히 명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싶지 모르지만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내가 뭘 기도할지, 내가 필요한 거를 그분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설명해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막 악착같이 졸라야 돼. 내가 막 하나님을 그냥 막 설득을 해야 돼. 우리가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열심히 기도할 거야. 내가 막 열심히 설명할 거야. 내가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설득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받아낼 거야.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내 기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양을 갔다거나 좀 이렇게 친부모가 아닌 그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이 부모에 대한 그 어떤 신뢰라든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부모한테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뭔가 요구를 할 때
자연스럽지가 못하겠죠.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모가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막 굉장히 근심을 하면서 뭔가를 잘 보이려고 애쓰겠죠. 근데 여러분, 친자식,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미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고민하지도 않고 머리 굴리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엄마는 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를 굉장히 깊이 신뢰하고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애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부모에게 와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설득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하겠지? 내가 이런 표현을 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막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미사역으로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협박이라도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방인들처럼 헛된 기도, 헛된 고행을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하게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신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막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이거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더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시고 막 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답고 멋있게 기도할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 앞에서 그냥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요청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막 문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뭘 기도할지 아시니까 여러분 그냥 그럴 때는 아버지 그러고 그냥 계시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이거 주어 동사 어떻게 쓰고 막 무슨 표현을 할까를 막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새신자들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려워하잖아요.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막 큰일 나는 것 같죠. 물론 대표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중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돈된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도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막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다. 내 모습 그대로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들여 하는 기도고 우리 역시도 기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뭐 한 10번 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자 보면 끝이 없는데 오늘 저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표준이고 모범인데 여러분 다 이미 외우고 계시죠. 아마 얼마든지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른 채 그냥 외워서 급히 앵무새처럼 말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그 개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주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주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주기도문 100번, 주기도문 1000번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가 새신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거 주기도문인데 이거 외워가지고 100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외워서 100번, 1000번을 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의미를 모른 채 똑같은 말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주기도문을 공부하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주기도문형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형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그 기도를 적용하고 응용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형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외우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이 주님 기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기도의 대상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저 하늘에 뭐 구름 펴고 앉아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 세상을 초월한 전능하신 분, 우리와 다르신 초월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인데 초월자인데 아버지다.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남이 아니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께 나는 기도한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왠지 엄격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자녀를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 혼자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 기도에만 응답해야 되고가 아닙니다. 그건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짧게 기도하는 순간 수많은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해서 고백, 그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한 형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퉜던 것들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더 응용하고 적용해서 기도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앞으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사람들이 더럽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릴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나타내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욕하다가는 혹시라도 뭔가 재수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 이 인터넷 댓글에도 보면 하나님을 직접 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굴 욕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욕먹게 하고 있는지 않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늘 떠들고 다니는데 집에 가면 그냥 난폭한 폭군이 돼가지고 아내와 애들을 두들겨 잡고, 일터에 나가서는 맨날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사업할 때는 그냥 다 거짓말하고 세금 띄어먹고 임금 띄어먹고, 이렇게 만약에 사업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자매들이 유치원 교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취업을 했어요. 권사님이 그래도 권사님이시니까, 원장이 권사님이시니까 유치원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좋겠지 하고 취업을 많이 했는데, 이 원장님이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신데 유치원에 가시면 그냥 악덕 유치원장이 되시네. 선생님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러는지 거기 다니는 이 청년들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아예 안 믿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믿는다고 하는 분이, 매일 예배드리는 분이 그렇게 일할 때 엉망을 하니까 그 안 믿는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아주 치를 떤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이런 선교적인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의 죄와 어두움을 몰아내고 저주를 없애주시고 공의를 이루어달라는 이런 중보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주님,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셔서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주십시오라는 그런 종말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앞의 기도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모든 악과 더러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세계 위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라고 찬양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있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나한테 유익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구할 것을 구하시되 결국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성전 성도들께서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그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올리셔서 모두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